지구를 보면 대홍수를 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7장 우리 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뒤로 안 들어가네요. 6절 파워포인트가 뒤로는 안 가네요. 육 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지구의 모습을 보면은 대홍수가 보인다는 제목으로 노아 홍수에 관한 대홍수에 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지음받은 이후 약 1656년 되는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온 것만 생각하죠.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40일 오면은 그 비가 어디로 셉니까? 다. 냇가로 해서 강물로 해서 바다로 빠지죠. 그럼 그 바다가 먼저 차야 되죠. 바다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점점 올라와서 한라산을 덮고 백두산을 덮고 5137m에 되는 아라산을 덮고 그 위에 15규빗은 45m거든요. 그 세계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15m를 더 물이 넘치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비가
40일 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진다고 해서 여러분 물이 지하수가 확 터지잖아요. 그럼 그게 터지면 어디로 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냇가를 통해서 산지천을 통해서 바다로 가서 바다가 차야지 그 다음에 산이 차죠. 산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럼 바다부터 한번 차죠. 바다부터 차가지고 물이 다 차올라가지고 산이 다 산 위까지 덮고 산 위를 덮은 다음에 15m를 더 덮고 그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러면 영원히 빠질 수가 없죠.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구상에 땅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이 점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다가 물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물이 빠질 만한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죠? 맞아요. 물이 빠질 만한 공간이 있었고 그 물이 점점점 빠져가지고 1년째 되는 해 좀 빠져가지고 노아가 그 방주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바다부터 채워져서 산을 덮었다면 그 물은 영원히 빠지지 않고 지구 끝날까지 계속 지구는 온통 전 세계가 다 물로만 덮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짚어낼 수 있고 성경을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대홍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지구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가장 가까운 행성,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어디예요? 달이죠. 달. 이 달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달을 보면서 지구도 여러분 태양계 주위 태양을 1년 동안 365일 동안 공전을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그럼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우리가 자전할 때 똑같이 자전을 해요. 우리가 공전을 할 때 또 지구 주위를 태양 주위를 같이 공전합니다. 여러분. 마치 바늘과 실처럼 같이 움직여요. 우리는 항상 지구의 한 면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지구에 뺑 돌 때 걔네도 같이 뺑 도니까 항상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의 반대편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달에 언제 갔다 왔어요? 1969년에 아폴로가 지구에 출발해서 달에 갔죠. 그 달에 간 그것이 처음으로 달에 여러분 인간이 도착했고 이제는 무인 우주 탐사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수성에도 가고 금성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목성에도 가고 토성까지 가가지고 이게 무인 탐사선이 가가지고 여러분 반대편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주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절대로 인간이 달의 반대편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됐는데 그 보면서 이제는 그 대홍수의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역추적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의 뒷측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 사진은 달의 앞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는 달의 앞면. 우리 달의 앞면 어떻습니까? 개수나무 한 마리와 뭐예요? 토끼, 그죠? 토끼가 그저 개수나무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보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근데 이제 무인 탐사선이 달의 반대편을 봅니다. 여기 사진의 오른쪽 편은 달의 반대편입니다, 여러분. 달의 반대편은 여러분 크레이트가 많아요. 여러분 흠이 많죠, 곰보처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곰보가 많이 생겼잖아요, 얼굴에. 달의 반대편은 여러분 엄청난 그런 충격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그렇죠?
보입니까? 그래서 달하고 지구는 제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같이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달은 아들이고 지구는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빠하고 아들이 비가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막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은 아들만 비를 맞아요? 아빠도 같이 맞아요? 아들은 비에 흠뻑 젖었는데 아빠는 멀쩡하게 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구도 맞았어요. 여러분. 우주에서 오는 그런 운석에 의해서 충돌을 받았습니다. 달이 이렇게 맞은 것처럼 지구도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달하고 달라요. 달은 여러분 거기는 공기가 없어요. 여러분. 산소가 없대요. 산소가 없고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달은요 이렇게 뭔가 딱 찍어보면요 그 다음에 그게 영원히 안 사라져요. 내가 아폴로 11호에 탔던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딱 발을 디딘 발자국이 있어요. 그 발자국은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대로 있느냐? 그게 바람이 없고 물이 없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구는 발자국 한번 찍어 놓으면은 사라지죠. 바람이 불고 해서 다 사라지잖아. 그죠? 달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도 지금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달은 조금 해요. 달은 지구보다 더 작아요. 근데 한 면이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그러면 지구는 더 많이 맞았겠죠. 넓으니까. 우주에서 오는 그런 그 소행성에 의해서 많이 맞았어요. 더 많이. 지구보다 더 큰 저 화성이나 목성은 더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맞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홍수의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구는 안 맞았을까요?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구글 있죠. 구글 아시죠? 구글에 보면 어스가 있어요. 구글 어스. 구글에서 지구를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글 어스를 여러분이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깔다 보면요. 여러분 평양도 갈 수 있어요. 평양 시내를 여러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 그런 시대입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구글 인공위성에서 온 세계 전역을 다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본 사진을 이렇게 그대로 지금 캡처해 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보세요. 지구의 한 방향은 완전히 바다죠. 맞죠? 완전히 바다죠. 실제로 사진이에요. 이게 구글 어스에서 본 사진이고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땅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떤 한순간에 어떤 24시간도 아니고 하루 한나절 동안에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엄청난 소행성들에 의해서 달이 엄청나게 맞았고 달이 한 면이 완전히 맞았고 지구도 한 면이 완전히 맞았어요. 맞았는데 하루가 아니고 12시간 미만으로 맞았어요. 그 순간적으로 엄청 쏟아지는 것들을 맞았어요. 만약 24시간을 맞았다면 온 지구는 다 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12시간 미만으로 그러니까 한 면만 완전히 바다죠. 그죠? 맞죠? 그러면 하루 종일 12시간 안에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이 맞은 자리가 지구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의해서 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운석 충돌이 많지 않았던 태평양의 반대 지역은 육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운석이 집중적으로 타격했던 태평양 지역은 육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달처럼 이렇게 흉터 자국이 없느냐?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다로 다 덮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심해 지역에는 그 운석 충돌 자국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있고 아주 깊어요. 그 심해 10,000m가 넘는 심해가 10km가 넘는 바다 깊이가 10km 넘는 바다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지역에. 자, 그 별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 지구와 수성, 금성, 지구, 태양까지 목성, 토성, 천해명까지 다 때렸던 그 별들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 태양계 보면 수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9개 행성 있잖아요. 그 행성 중에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붉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 금성, 세 번째가 지구고 그다음 지구 다음에 마르스라 하는 화성이 있어요.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행성대. 그 소행성대는요, 어느 충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별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뭐 해성에 의해서 부딪혔던 데 가지고 그 완전히 그냥 그 별이 그죠 조각조각 나버렸어요. 조각조각 나온 그런 조각들이 소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걸 그 과학 천문학에서는 소행성대라고 말합니다. 이 소행성대에 있는 별들이 때로는 여러분 지구의 그 뭐랄까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있잖아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서 밤마다 이렇게 지구에서 작은 돌들이, 바위들이 지구를 향해서 끌려 들어와요. 그러나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이 들어오면서 그게 초속 12km 나옵니다. 총알보다도 20배 빨라요. 그 별들이. 그 엄청난 빠른 속도로 탁 다가오면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버려요. 그게 유성입니다, 유성. 그 유성 현상이 생기는데 그 지구의 그 큰 별, 그거는 조그만 것들은 타서 없어지고 직경이 한 100km 이상 되는 것들은 들어오면서 다 타고 나머지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그게 땅에 떨어지면서 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큰 구멍을 만듭니다. 우리 지구만 맞았느냐? 지구 맞은 게 아니라 수성, 태양 가까이 있는 수성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성 표면이 지금 맞은 표적이 보이죠? 둥근 표적이 다 보이죠? 이거는 어디서 촬영했냐면요. 마리나 10호가 미국에서 마리나 1973년에서 75년에 개발해가지고 무인 우주 탐사선을 1973년에 우주에 그 수성까지 보내가지고 수성 표면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게 수성입니다. 이 수성을 자세히 봐도 전부 다 곰보가 됐죠. 그죠? 이게 다 행성에 의해서 맞은 자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소행성대에 있는 그 별들이 온 태양불 포함해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다 때린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다 때린 겁니다. 다 때렸을 때 달도 맞고, 지구도 맞고, 수성도 맞고, 금성도 맞고, 화성도 맞고, 목성도 맞고, 토성도 맞고, 다 맞았어요. 보세요. 이거는 화성이거든요. 화성의 이 표면에 크게 큰 자국이 있고, 크게 맞은 자리에 또 맞은데 또 맞아가지고 또 구멍이 또 있고, 또 맞은데 또 맞아가 또 구멍이 있죠. 맞은데 또 더 맞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크레이터가 생긴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목성이거든요. 목성에도 이 보면 큰 크레이터이 여러분 보입니까, 사진에? 안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크레이터이 보이는 여기 구멍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맞은 건 크레이터 충격 자료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네, 이제. 손으로 해야 되네. 이거는 이제 길버트 K 그루브 K 길버트라는 그 지질학자가 이 달에 이 크레이터를 맞은 자료고, 옛날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이거를 화산 분화구라고 생각했었어요. 상군부리처럼 화산 분화구라고 생각했는데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이게 운석이 충돌해서 생긴 구멍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달 표면에 아까 방금 봤던 게 달 표면의 크레이터인데, 이게 미국의 지질학자 그로브 K 길버트라는 사람이 다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천문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은 화산이 폭발한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운석이 충돌해서 생긴 그런 크레이터다라는 운석 충돌설이 과학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검증이 돼가지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운석이 충돌한 자리라고 이제는 증명된 것입니다. 자, 운석이 날아올 때 여러분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사진인데요, 이게 가상사진인데 지구를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날아왔어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은 이게 태양에서 소행성대에서 불이 날아오면서 비스듬하게 23.5도로 날아온 거예요. 날아와서 때렸습니다. 지구를 때렸으니까 지구가 충격을 받았겠죠. 구멍만 생긴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구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지하수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지구가 다 산까지 다 덮인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그 엄청난 운석들이 충격해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져가지고 태평양 반대쪽에 있는 여러분 커다란 직경이 한 50km 되는 그런 큰 별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물이요 지상으로 10km까지 오른답니다. 이렇게 10km까지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서 그 물 온도가 4,000도까지 오른대요. 4,000도가 오른대요, 여러분. 그럼 4,000도가 확 오른대요. 오르면은 이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 물들이 여러분 100도씨만 돼도 물이 끓죠. 끓여서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죠? 근데 4,000도 되면 엄청 끓겠죠. 그 끓는 물이 지구의 편서풍에 의해서 지구가 편서풍을 보거든요. 서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이 반대편으로 바람이 가가 이 구름들이 그 태평양의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에 가서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어서 40일 동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면서 확 내리는 동시에 그 밑에서 그 수의 액상화 현상이 생겨요. 액상화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액상화 현상과 더불어서 그 물이 확 떨어지면서 물만 확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뻘 같은 게 있죠. 토사 같은 게 있잖아요. 토사가 같이 밀려가는 겁니다. 토사가 밀려가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이 반대쪽에는 원래 이 왼쪽 빨간 화살표가 원래 그 바다 표면이고 해수면이고 여기 블루키 나온 것이 쓰나미로 밀려온 물이 태평양이 떨어지면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딱 떨어지면은 양사북으로 물이 퍼지겠죠. 양사북으로 물이 퍼져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그 아라라산까지 이렇게 물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km를 가는 거예요. 높이가 10km가 솟았다가 이게 점점 깔아앉겠죠. 그죠? 10km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깔아앉으면서 반대편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온 물이 있고 이쪽에서 온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부딪히면 또 솟아 오르겠죠. 그렇죠? 솟아 올라가지고 그 아라라산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덮어가지고 계속 물이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물과 토사가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서 다 덮고 사람을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수장. 그래서 성경은 물이 150일 정도 차오르다가 다시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올 때 약간 비스듬하게 날았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보면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여러분 보셨죠? 지구본이 똑바로 서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때 맞은 충격 때 원래는요. 똑바로 이렇게 서 있어요. 지구본이. 원래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12시간 미만으로 맞았습니다. 23.5도를 맞았기 때문에 지구의 그 자전축이 그죠?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그 똑바로 서 있을 때는 1년이요. 36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 360일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지면서 자전축이 달라지고 그리고 밀려났어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 그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태양계를 돌면서 궤도가 있는데 맞았으니까 바깥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밀려나가지고 더 트랙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이 360일에서 365.2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365.2일로 늘어났어요. 1년이. 그래서 2 보태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고. 그래서 원래 한 달이 27일 7시간 43분 2초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가. 그런데 최근에 2011년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에서 약간 더 기울어졌어요. 23.6도 정도로 약간 기울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액상화 현상으로 이해한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떨어진 소행성들의 크기가 다양한데 그 크기가 다양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딱 충돌했을 때 크기가 큰 거는 많은 토사를 밀고 가요. 바다에서 떨어졌으면은 육지 방향으로 많은 토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걸 막 쌓고 쌓아요. 이렇게 그럼더미처럼 쌓아요. 그 작은 토사가 떨어지면은 작게 얇게 쌓이고 큰 별이 떨어지면 크게 그 토사를 쌓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같은 어떤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청들이 형성되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태평양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 뒤에 지구가 있지만은 지구 그림이 있지만은 태평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미 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토사들이 밀려가 가지고 그 미국의 서부 쪽에 모든 보면요 서부에 산맥들이 대형 산맥 4,000m 넘는 대형 산맥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북쪽에는 로키 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다 그 태평양에 떨어졌던 그 태평양하고 미국 라틴 아메리카 사이에 그 떨어졌던 그 많은 별들이 토사를 형성해 가지고 높은 지대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평양 쪽에 이 떨어졌던 이런 많은 별들이 막 순간적으로 지구의 한 면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을 형성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멕시코만에 그 유카탄 반도에 칙슬로브 크레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보입니까? 여기가 크레이트예요. 크레이트인데 육지 반 바다 반 이렇게 딱 찍혀졌어요. 그 운석이 딱 육지하고 바다의 중간 사이에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진 사진이에요, 이게. 이 바로 칙슬로브 크레이트인데 여기 탁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엄청난 그 토사들이 미국의 그 남부 쪽에 있는 텍사스로 밀려간 겁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밀려가가지고 텍사스에 살았던 모든 동식물들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따질 때 텍사스 중질류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텍사스에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유전이 있는데 그 텍사스 중질류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땅에 있는 유전이에요. 다른 거는 바다에 있는 유전인데 이건 땅에 있는 유전인데 그 유전이 이 운석 충돌에 의해서 엄청난 토사들이 밀려가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그 칙슬로브 크레이트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는요, 이거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반은 바다고 반은 땅이잖아요.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런 모습인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여기 살면서도 자기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건 몰라요. 그 나중에 이제 우주에서 그저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레이트입니다, 크레이트. 이게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형성되는 그런 곳에 형성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텍사스 유전지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요, 여기 그 동그랗게 두 개 보이죠? 동그란 두 개가. 그 안에 터지고 한 번 더 맞았던 거예요. 맞은 것이 한 개 더 맞은 거예요. 이게 늘 바깥에 있는 거는 큰 게 맞은 거고 안에 있는 건 작은 게 맞은데 또 맞은 거예요. 그럼 맞은 또 맞은데 안에 있는 직경이 70kg예요. 안에 있는 170kg. 어마어마한.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직경이 170kg니까. 그럼 바깥에는 직경이 240kg입니다. 이런 그 엄청난 그런 크레이터가 발생했고 이 크레이터 때문에 텍사스에 그런 유전지대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때린 그 운석의 크기는 직경이 10kg 정도 된다고 과학자들은 판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유전이 형성되는 거죠. 유전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이제 거의 지구에 남아있는 유전이 거의 지금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쿠웨이트에서 앞으로 100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기름이 남아있고 이라크에서 그만큼 남아있고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92년 정도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요,
미국에는 지금 미국은 기름을 수출 안 하거든요. 자기들 것이 남한테 안 줍니다. 미국은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아있고요. 미국, 중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기름이 유전이 나는데 유전을 안 팔고 절대로 안 팔아요. 자기들은 잘 사니까 안 팔고 자기 기름을 무기화시키고 있고 나머지 가난한 나라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이런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기름을 팔아요. 기름 없으면 못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로 그 운석 충돌에 의해서 그 쓰나미로 덮었던 많은 동식물들의 그 묻혀가지고 화석연료가 된 겁니다. 그 동물들은 석유가 되고 식물들은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이 되는 원리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석탄은 여러분 확 덮어가지고 그게 탄화돼야 돼요. 엄청난 열로 확 덮어가지고 공기가 못 빠져나가야 돼요. 공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산화돼가지고 그게 석탄이 안 돼요. 그냥 재가 돼버리지. 근데 확 덮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나무가 하나 100m가 넘어요. 100m 키가. 그런 것들을 둘레는요 수십 미터가 돼요. 둘레가 100m. 그런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 덮여져가지고 매장돼 버린 거예요. 뜨거운 불에 의해서 매장돼가지고 덮여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이. 자, 여기는 다시 미국의 서부 지역에 로키 산맥 밑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사진만. 혹시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지고 미국 가볼 일도 없는데 살아생전은 가보면 좋은데 그랜드 캐년에 여기가 미국 LA에서 약간 내륙적으로 한 몇백 킬로 들어가면은 그랜드 캐년에 나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운석이 충돌해서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토사가 밀려와서 이렇게 쌓여진 것입니다. 쌓여지고. 높이가 엄청 높아요. 이게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이 청청이 다 쌓인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쌓인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자는 이게 수억 년 됐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청청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관광객들이 여기 카이밥 고원지대에 올라가서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는 이 코스예요. 이 관광객들이 서 있는 이 높이가 2,400m입니다. 여러분. 한라산보다도 500m 가까이 높아요. 여기 가서 그랜드 캐년을 관광한다니까 이럴까요? 몇백만 원 내고 가가지고 이 본다니까요. 근데 요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밑으로는. 근데 이 콜로라도 강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이 확 덮였다가 여러분 물과 토사가 확 덮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 있잖아요.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다가 빠져나갈 때 약한 부분을 치고 가요. 여러분. 그죠? 약한 부분을 치고 간 거예요. 땅도 아주 단단한 지반이 있고 연약한 지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쌓였다가 빠져나갈 때 그 약한 부분을 막 치고 난 거예요. 핥히고 지나간 자리가 이 뱀처럼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핥히고 지나간 자리가 콜로라도 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이에요. 이게 바로 지구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지구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러분 노아가 있잖아요.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엄청나죠? 그 방주 큰 걸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데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느냐. 노아는 지으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100년 동안 권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미친놈이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온 신경을 다 기울였습니다. 세상 살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죄악들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썰어버리려고 계획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100년 동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100년 동안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그 수많은 20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노아의 가족들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있는 모든 건 다 죽었다니까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저 세상 살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노아 홍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 100년 안팎으로 사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까? 여기만 사람들이 지금도 신경 쓰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죽음 이후에 세상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호의롭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다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만연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가면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여러분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섭죠?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다 죽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왜 심판하시느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우리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통장에 한 1억 있습니까?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10억 있습니까? 1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요, 내 통장이 비록 통장에 잔고가 0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 주어집니다. 그 한 번 주어지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포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 구원의 백성,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